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내가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가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장으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15장을 자세히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다루고 다시 16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 민수기라는 말은 이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심을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습니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땅히 광야에서 범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마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일부를 심판하시고 그 남은 자들은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그 제물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다 죽어야 마땅하는 건데 다 안 죽이신 건 거죠. 일부만 죽이시고 그 40년 기간 동안에 서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은 무엇이냐면 당장 실행해서 죽어야 마땅한데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속적으로 범죄를 했고 그 범죄는 이제 오늘도 16장에 보면 그 범죄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지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을 했죠. 그러면은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 지키지 못했다. 그럼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부지중에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왜 부지중에라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부지중에라는 말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배웠어도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내가 안다고 하지만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까지 헤아리신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알면 죄를 안 짓죠. 그런데 모르니까 연약해가지고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중에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이스라엘의 범죄는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반드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도살해야 되는 짐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생각에 이게 제물이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정한 소와 전 회중 이스라엘 회중에 대해서는 소를 바치게 했고 그리고 또 리더들 그리고 또 그 개인에게는 염소를 바치게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규정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신 규정에 따라서 그 짐승을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공통점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친구처럼 여기고 함께 생활했던 그들의 가축이었던 거예요. 소도 그렇고 다 지금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심지어 비둘기도 굉장히 온순해요. 새들 중에서도 가장 온순한 동물이 새가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도 그렇고 이것이 다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가장 친근하고 그 비둘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주가 어떻게 이 새를 만들고 이 새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느껴지는 그런 새인 거예요. 까마귀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정말 거의 맹목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이 동물들은.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맹수도 아니고 뭐 진짜 뭐 고라니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가족 같은, 형제 같은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축들을 생업에 요긴하게 쓰이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요. 이 제물들을 보면 이 제물들은 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한 음식이거든. 정한 동물이에요. 깨끗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깨끗한 동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그러면 이 동물들은 필히 무엇입니까? 그들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음식이었고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음식이었고 식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가축들을 다 보니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정말 친구가, 근데 친구도 이런 친구도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다 들여가지고 음식이 돼서 우리를 이롭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만 보니까 그 모든 요소가 다 충족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코르반.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왕은 나를 보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죽습니다. 고대 그 왕권이 강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 빈손으로 간다. 그거는 진짜 아예 그냥 국물도 없는 거, 그냥 오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가지고 가는 것의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환영하든지 아니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한국에서 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을 맞이한다 그러면은 뭐 국빈 대접을 해주느냐 뭐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코르반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실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올 때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을 가져와야만 내가 너희를 영접할 수 있고 너희를 받아줄 수 있다. 그게 코르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코르반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 가지고 그게 코르반이에요? 아니, 그게 코르반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불이고 다른 불이에요. 진짜 불은 뭡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 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죽음 없이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코르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호와의 불이고 우리가 지난주 어제 설교처럼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 여호와의 불, 여호와로부터 온 불입니다. 지성소로부터 온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성막의 제단과 메노라와 분향단의 불을 점화한 것과 같이 그 여호와의 불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코르반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단 위에 불살라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에서 불살라지는 고기의 냄새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고, 또 그 코르반에 피를 담아서, 그 제물에 피를 담아서 제사장이 제단에 뿌릴 때 주님은 우리 대신에 자신의 정결한 피로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정결한 피로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접속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피를 뿌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권세와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화목제의 경우, 예를 들어서 유월절 제사 같은 경우는 코르반 자체가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 모두 어린 양의 일부를 먹고 서로 하나가 되어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에덴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르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였습니다. 민수기 이제 16장으로 넘어옵니다. 1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16장은 다시 이 광야에서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서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근데 그 사건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죽여야 마땅한데 그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일부만 심판하시고 주동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14장 사건으로 이제 16장 사건으로 오면 여기서도 똑같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16장 1절에서 3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아므람의 아들이므로 이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 동시에 먼 친척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친척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고라가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을 꿰어서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을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을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당 짓는 것을 저주받을, 그러니까 당 짓는 것은요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거든요. 당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세상 이 세속 사회에서는 당을 지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을 만들고 공화당을 만들고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무리가 당이 되는 겁니다. 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2절에 나오는데
이전에 보니까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중.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몇몇 소수의 어중이 떠중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책임이 있고 공동체 내에서 리더로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거든요. 오랫동안 섬기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집사님, 뭐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달리 품으면 반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특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뭡니까? 레위인이 특권은 굉장한 거였어요. 사실은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특권이었습니다. 뭐냐면 모바일 제사장이에요. 붙박이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모바일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고귀한 신분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신분을 망각한 채 그냥 레위 제사장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숫자도 많지 않고 사람들이 떠받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겉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면서 마음에 시기심도 생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이 반역은 시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반역은. 그러니까 시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반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을 세우셨고 또 사역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럼 그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권위자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나 또는 리더가 자기가 기대하는 것, 나는 이런 걸 받고 싶은데 이것을 제공해 주지 않아. 그러면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럼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쌓이고 커져서 결국은 반역으로 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세워줘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막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목사님이 한번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해요 마음이. 이걸 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반역의 마음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다이내믹 거기서 우리가 잘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불을 질러요. 계속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별로 안 생겨요. 뭐 자존감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시기심에 그렇게 약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루셔야 됩니다. 시기의 마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정상 아무리 나는 뭐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어 그렇게 자기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사탄은요 이 시기에 한번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확 이 도화선이 금방 다 그냥 가산을 다 삼키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목사님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셀장님이 나 말고 저 사람을 더 챙겨주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꾸 비교하면서 그 마음에 이제 그 비교하면서 이게 이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그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을 때 해결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섭습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내 영혼을 다 태워버립니다. 예, 그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바로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바로바로 가져가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가져갔던 거예요. 모세는 여기도 보면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왜 엎드리겠습니까? 누구한테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것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건 진짜 나중에는 다 태워먹는 큰 화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전체를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딱 불 붙이면요 활활 타는 불처럼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아론을 꼬드겨서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냐? 이게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주로 사용하는 이 반역, 이 시기의 마음.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죠?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난 만인 제사장. 당신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당신은 목사지만은 목사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또 막 또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은 종이 아니라 종님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정말 세상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 시기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요 작을 때 처리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사람은 상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상처도 없고 상처도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처를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그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잖아요. 상처를 받은 게 나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받은 거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뢰면요 없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지 마시고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가서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싹 없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를 미워해서 같은 교육자, 부교육자로 같이 일하던 목사님들이 뭐 다 이렇게 성인 군자처럼 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날카로운 비수들을 숨기고 말 속에서 막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내뱉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날따라 막 딱 느껴져요. 저 멀리서 오는데 아 저분이 나한테 퍼붓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막 쏟아붓거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진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 있어요. 아 이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진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지금도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예, 상처가 안 돼요.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마음에 이 뭐라고 할까 조그만 어떤 흠집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탄이 또 공격하거든요.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작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은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상처를 받을 상황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안 생기죠. 근데 이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역자를 심판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주님은 그의 동기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자의 특징은 반역하는 자신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역자의 마음에는 자기 의에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의는 백해무익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예요. 주님의 의. 나는 의롭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의의 옷을 내가 사모할 때 그 주님의 의를 덧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원망과 불평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정말 그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